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장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는 장면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1장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 이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한이 차서 애를 낳죠. 근데 그 임신하고 애를 낳을 때까지 사실은 사가랴가 입이 붙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한 10개월 넘게를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걸 주변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오늘 본문이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제 친족들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뭐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애 하나 낳으면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는 20세기 뭐에서는 다 할아버지들이 짓고 했지만 그 전에는 가족들이 막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집들 많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이미 정해서 왔죠. 뭐라고 그러냐면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 아버지 이름 따라서 똑같이 지어야 된다. 했더니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는 요한은 한 명도 없었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통과 해왔던 일들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집안 사람들이 정한 것을 아무리 애 엄마라도 그 여성 혼자 그걸 거부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마 엘리사벳 혼자 이랬으면 무시당하고 그냥 사가랴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 다물고 있던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 집안 사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들 이름 하나 정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아요. 이름을 이 예상 못한 이름을 잘 안 지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애 이름을 성을 다르게 짓는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유롭게 이름을 지어도 성을 바꿔서 주민등록을 막 어렵게 해서 낸다 하면 그거 동의하기 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 사가랴 집안의 사람들이 이름을 정해온 것은 그만큼 당시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엘리사벳이 거부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요한이 뭐야? 그런데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붙었던 사가랴 입이 열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가랴가 입 다물고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인데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녀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아예 입을 봉해버린 것인데 이게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지시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 받아들이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거 두 가지예요. 낯선 이름으로 엘리사벳이 확신 가운데 이 두 부부가 집안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 아주 이채로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이 붙어서 말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더 놀랬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 말하는 장면에서 이웃 가족과 친족들이 다 놀라면서 그때 이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런 말을 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기적을 보는 듯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이거 별일 다 있네. 야 특별하네. 야 이러네. 이 집안에 특별한 일이 생겼네. 다 이 아이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보통 애가 아니야. 이런 의미겠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우리는 모르지만 뭐 되게 신비롭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걸 살펴볼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알아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고 별명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장이 아니라 앞부분으로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성경이 없는 사람은 가능하면 스크린은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성경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천사가 이 엘리사벳에게 했던 이야기, 사가랴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놀랍죠?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런데 이 아들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큰 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있으려면 꼬리도 있어야 됩니다. 네, 꼬리도 중요합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앞다리도 중요하고 뒷다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중요하고 심장, 염통, 콩팥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제발 머리만 있으면 그건 괴물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도 있어야 운전해 주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이런 말보다는 그냥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주 앞에서 큰 자, 저는 이 큰 자라고 하는 뜻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어떤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인가 이거 알면 우리가 자녀의 장래를 위한 기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술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심판당하는 건 아니지만 큰 자가 되고 쓰임 받으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알코올 중독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 청년들이 그냥 그것만 그렇게 기억을 많이 잘하더라고. 어쩜 그렇게, 참 그런 거 보면 예화의 중요성과 약점이 그대로 있어요. 그건 아주 그냥 똘똘하게들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어떤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마실 때 2컵 이상. 네. 딱 되잖아요. 3, 1, 2 되잖아요. 3번 일주일에 3일 이상, 한 번 마실 때 2컵 이상. 그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소주든 맥주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맥주 2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고기 먹는데 술 안 마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그리고 블랙아웃이 안 왔다, 필름 끊어지는 거 난 없어 라고 말하지만 곧 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력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은 결국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천국을 일찍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옥을 더 일찍 가겠죠. 안 믿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못 마시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든지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거 습관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일 무서운 건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은 어쨌든
뭐 무슨 수를 써도 다 하시는 게 도박 중독 같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은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약한 영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여호와 앞에서 큰 자로 자라날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의 기준이나 지금의 기준이나 똑같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절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않아요. 내 욕심, 내 취향 다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건 결국은 절제가 전제가 되고요. 그 절제하는 삶이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절제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절제하는 데서 더 큰 기쁨이 오지 중독에서 기쁨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요, 너무 명확한데 이걸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교회는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많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더 건강한 기쁨으로 가자는 거예요. 더 좋은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어쨌든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술 마시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죠. 또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 상당히 또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어린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린이까지 받을 수 있답니까? 모태에서도, 임신 중에도.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임신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만났을 때에 놀랍게도 영적인 교제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이러한 모태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임신했을 때에 그 임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의 말과 찬양과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태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태중에 있는 생명이 왜 움직이잖아요. 꿈틀대고. 그리고 이미 뭐 의학적으로도 다 나온 겁니다. 이 산모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감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면 애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 지금 뭐 나오는 보고들 보면 약물도 마찬가지, 먹는 음식도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태국에서 그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면서 그 여자분들은 대마초를 많이 피고 이러니까 임신 중에 대마초 폈더니 애가 마약 중독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뭐 그건 이미 많은데 보고됐습니다. 그럼 뭐 약물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연결되어 있다고 최소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니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신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가 태중에 있을 때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 이걸 위해 기도해야죠.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뭐 커서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없을 때부터, 우린 가능하면 일찍, 또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어릴 때 영어는 가르치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뤄놓은, 이건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릴 때에 가장 온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세례 요한은.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두 가지. 세 번째는 1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전도 물론이겠죠. 또 저 사람을 보면, 와, 난 저 사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한 영향력. 지금 뭐 ESG 경영 뭐 이래가면서 지금 요즘은 자본주의도 착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물건 잘 팔 수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칭찬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일상의 삶이 존경받을 만해야 됩니다. 그러니 양쪽이 다 있어야 되겠죠. 탁월한 실력과 좋은 성품,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는 인정받고, 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갈래,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윤리적이면서도 겸손한 태도. 야, 제가요 요새 불신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누구나 칭찬받는 사람 하나 있는데, 아직 30살도 안 된 오타니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일본인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 시대, 정보 시대에 세상에 예외 없이 모두가 칭찬하는 20대가 있을까? 전 이런 생각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오타니라고 하는 이 선수가 전 세계인들에게 다 칭찬을 받아요. 그냥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비스무리한 것 같아. 근데 전혀 차원이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오타니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시성을 가졌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야구 선수 중에 모든 야구 선수를 다 통틀어서 이 선수가 그냥 실력이 1등이에요. 지금 누구 뭐 말할 것도 없이 투수건 야수건 이런 선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의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인성이에요. 이 선수는 가장 많은 연봉, 지금 세계 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이 선수 재산이 지금 1조 원입니다. 1조 원. 25살이고 재벌도 아니고 유산 없이 본인이 번 건데, 그런데 이 선수는 쓰레기를 주워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 그 새 신부랑 왔는데, 이 1조 원 부자의 아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49,9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이 아니야, 나는 지금 사는 집 좋아,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나는 새 집 안 사 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기 형이 결혼을 하는데 형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돈을 좀 주려고 했더니 아니야, 나는 내가 결혼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형제들도 이 세계 최고의 부자 운동선수에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극히 일본스럽고, 또 근데 일본인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가 보여주는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이상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긍정적이면서 도 닦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저렇지? 그리고 인사를 해도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뭐 동양인들이 되게 그렇긴 한데,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는 너무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과는 이질적이어서 사람들이 참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기도 제목은 제발 오타니가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저런 완벽해 보이는 저런 친구가 있을 수가 있나. 참 집안도 그렇고, 그러면서 일본인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20대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이끌어오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품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서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도 문제고요. 실력은 있는데 교만하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빛과 소금 같아야 하고 꼭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빛은요,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죠. 좀 그것을 오늘 16절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17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자다. 놀랍죠? 여기에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다는 건데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당대 엘리야 때에 부패했던 사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이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와 같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 15절부터 17절까지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절제하는 삶이고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거룩한 집안의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웃을 돌아오게 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며, 네 번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삽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조건이 다 붙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길이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삶은 사실은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죄악에 대해 고발하고 거룩한 삶을 외쳤던 광야의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안락하고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죠. 내 자식이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이 살면은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세례 요한 같이 살면은 그냥 이거 애는 똑똑한데 올바르고 정직한데 가난하고 정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출세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큰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오늘 설교는 성공인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들이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고 얼마나 위대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복이란 복은 다 받겠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며 오늘도 우리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거룩한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위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자이고,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긴 한데 살짝 꺼리낌이 되는, 내 자식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욕심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내려놓고, 오히려 사가랴가 입을 다물 정도로 믿지 않았던 것은 결국 내 자식은 그런 험한 길 가면 안 돼요 라는 것도 들어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오히려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닌 그 아들의 큰 자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자식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증거가 바로 이 자식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입은 떨어지고 말은 다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거룩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온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 시대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